우리 이번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횡마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1월 11일 1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올바른 근본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우리 오늘 또 새롭게 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근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올바른 근본이 있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이 우리 2016년에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근본,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근본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틀린 근본, 먼저 버려야 할 근본 불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시고 분명히 주신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죠. 성경 마태복음 5장 18절에 적혀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기고 복음이 틀린 것 같고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현실이 안 바뀔 때요. 계속 문제가 올 때요. 분명히 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딱 붙잡고 있는데 현실이 안 바뀌어 보세요. 응답이 없어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불신앙합니다. 그 반응이 나와요. 복음이 틀렸거나 내가 복음을 더 세게 안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더 확실하게 붙잡을까? 구원의 길을 팍 쓰기도 하고요. 아, 전도를 덜 해서 그런가? 아,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근데 핵심이 있어요. 근본이 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근본이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바뀌어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 문제가 해결돼야 복음이 맞습니까? 그 근본이 뭔데요? 나잖아요, 결국은. 결국 근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저주입니다. 핵심은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말씀 주시죠? 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적혀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도록 말씀을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을 들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왜 오직 복음만 필요한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역사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현실을 바꾸라고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 돈 문제, 가정 문제, 인생 문제, 답답한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 주신 게 아니라 그 답답한 문제와 현실 속에서도 올바로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시작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 시작은요, 거의 99.9% 불신앙이에요. 이거 안 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거 안 바뀌면 나는 복음이 틀렸다 할 겁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을 바꾸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러 오셨어요. 똑같은 현실, 똑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걸 대하는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게 바뀝니다. 이걸 몰랐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내 현실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매일마다 예배드렸다니까요. 하나님 복 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그 문제가 그대로 다 닥쳤죠. 욥기 3장 25절,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네가 무서워하는 그게 네 몸에 미쳤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배 그렇게 드렸는데 왜 문제 오죠? 하나님이 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하시죠? 현실은 그대로 놔두시고 욥을 바꾸십니다. 욥이 바뀌고 나니까 현실이 바뀌어요. 그걸 인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라서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근본을 바꾸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의 시작이 뭡니까?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레위기 다 읽으셨죠? 또 무슨 양 잡고 소 잡고 피를 드리고 똑같은 얘기 같습니까?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할까요? 성경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반복해서 해야 우리의 근본 불신앙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24시간 하나님께 드려도 이 근본 불신앙이 깨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2016년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내게 있는 근본 불신앙에 바뀌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날마다 내 근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으로 복음과 말씀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제발 현실로 복음을 판단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고 복음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근본이 바뀌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근본이 바뀔까요? 우리의 근본이 어떻게 깨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 중심. 복음 중심으로 돌아간다. 또 다 아는 얘기.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복음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으로 모든 걸 해석해라 그 말이에요.
자, 세상과 사람을 여러분 복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정말 내 인생을 나는 복음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게 복음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안 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갈수록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망합니다. 이사야 10장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행하신다. 이사야 28장 22절 온 땅을 멸망시키시로 작정하신 것을 여호와께 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좋은 나라,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곧 망할 곳입니다. 세상에 부러운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 어떻습니까? 스바냐 1장 3절 내가 사람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공중의 새 짐승을 다 멸절하리라. 아무리 훌륭하고 경건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망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세상을 쳐다보면 부러워할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복음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복음으로 봐야 돼요. 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아, 좀 힘든 사람이구나.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들게 살아왔구나. 복음 중심으로 본다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중심으로 보라는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안 봐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 묶여 살아갑니다. 세상 말에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반응에 얽매여 살아가요. 그거 하나님 손에 다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결론 낸 세상이고 하나님이 결론 낸 사람이라니까요. 왜 사람에 묶여 살아갑니까? 복음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게 복음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내 근본이 무너집니다. 불신앙이요. 이때 내 근본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사단의 전략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이 보입니다. 근데 목사님, 전 그래도 그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다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모든 불신자를 포함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론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확실히 하실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손해봤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도는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면 죽어서 천국에 가긴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육신이 사단에게 내어주게 될 것이다. 고생한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 복음도 알고 그리스도 아는데 왜 이렇게 나쁘게 할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요 고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근본 불신앙이라니까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걸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했어요. 피 뿌리고 소 잡고 양 잡고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이런 문제, 이런 사람, 이런 사건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나님, 다 역사해 주세요. 맡깁니다. 그 시간이 제사였습니다. 이게 오늘 레위기가 말씀하시는 그 근본 본질이에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복음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다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시죠? 이유가 뭐죠? 사단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근본을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바꾼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28절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맡기셨어요. 무슨 말이냐?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믿고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근본 믿음에서 출발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죠. 왜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못 믿겠고 말씀은 못 믿겠고 내가 맞는 것 같아. 이거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의 상태가 근본 불신앙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죽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온다고요? 영적 문제 온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을 믿을 수 없어요. 나만 믿어요. 근데 내가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계속 당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를 믿고 준비하는데도요. 홍수 같은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창세기 6장.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쌓아놨는데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창세기 11장.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근본 불신앙이 깨지지 않으면 이런 영적 문제가 계속 닥칠 수밖에 없고 그 뒤에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성경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가짜 아비, 고린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 무섭다, 귀신 무섭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사람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내 생각과 감정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감정 따라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받도록 주신 감정입니다. 도구예요.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감정을. 사단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결박기도 하면 사단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무슨 저희가 무슨 무당입니까? 푸닥거리 합니까? 물러가라 그럼 물러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예배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주일 예배, 평일 예배. 근본이 바뀌는 시간.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그대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레위기 보낼 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집중의 시간. 그게 제사요. 그게 예배입니다. 본론 1번에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중심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흠없는 것을 드려라. 본문 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은 제단 위에 불의의 번제물을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지난 레위기 1장, 2장, 3장 계속 같은 말 나옵니다. 거듭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게 뭘 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요. 흠없는 어린 양 소로 오셔서 나 대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한다고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선포한 겁니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거예요. 여기 보면 화목제라고 나오죠. 화목제가 뭐죠? 평안하는 것. 왜 인간이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원래는 화목했죠.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붙잡힌 이후에는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고 늘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붙잡는 것이 복음 중심으로 가는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그러나 그리스도. 계속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까?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속에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에요. 다 아는 거 아니야? 속으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지금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고요? 화목하십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십니까? 뭘 원하는지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진짜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걸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답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24시간 동안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시간.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불신자라도요. 그리스도 들을 때 역사하세요. 화목제물이라니까요.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집중 안 했다 괜찮아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문제 사건 왔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다 안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양심상 내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지 내 생각 붙잡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걱정이면 붙잡지 마세요. 그 내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세요. 복음 아닌 게 얼마나 많은데요. 치유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중요한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 중심 되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일 때 우리의 근본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복음 중심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펑 나타나셔갖고 누구누구야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혼에 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따라갈 때 복음 중심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도 분명히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믿고 적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좋다가 아니라 내가 믿고 적용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생을 걸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이때 내 근본이 바뀌어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본문 2절에 적혀 있습니다. 본문 2절 보시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소에 안수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다. 그러니까 소에다가 안수하면 내가 오늘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죄가 뭡니까? 나쁜 짓 한 거 죄가 아닙니다. 죄는 세 가지가 있죠.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와 조상의 죄는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그건 내가 지은 게 아닌데 내려온 거예요.
자범죄는요. 내가 감옥 갔다 나오면 됩니까? 아니에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쉽게 말하면 죄 문제는 절대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적혔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적혀 있어요. 죄 문제 해결 안 하잖아요. 인생에 죽고 싶은 문제가 계속 옵니다. 이 죄 문제는 내가 선행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원죄 문제가 선행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조상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믿고 죄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보세요.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죽는다니까요. 생각만 나쁘게 해도 죄예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반드시 실천했어요. 그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 저기 계신 거. 하나님이 번개 내리는 것도 보고요. 만나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 죄 지면 죽는다. 죄를 졌는데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마다 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 소를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말씀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하는 말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 붙잡았다니까요. 그래도 이들이 불신앙해서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근데 말씀을 진짜 생을 걸고 붙잡아서 승리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근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내 말씀 붙잡고 믿고 적용하라는 줄 아십니까? 근본을 바꾸라고요.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내 육신적인 삶에도 축복하십니다. 아, 나 말씀 붙잡아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붙잡은 이후에도 내 근본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나예요. 내 행복, 내 성공, 내 야망.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믿고 적용하면서 복음 주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은 형통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말씀을 잘 듣고 지킨 것 같았지만 핵심은 안 바뀐 거예요. 그 근본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선포된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고 적용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본론 2번입니다. 그런 말씀 뭐 많이 요즘 나오는데 인터넷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말씀 아무거나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중심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조직이 나의 교회입니다. 그냥 아무 교회가 아니라요. 모든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지만 내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을 두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신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보다 딴 교회 목사 말씀이 너무 좋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좋다 나쁘다 있잖아요. 좋은 말씀 많죠. 은혜는 받을지 몰라도 응답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의 응답과 축복은 강단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범위와 한계가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범위,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역과 교회가 있어요. 나의 교회.
시편 16편 6절에는 성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현장이 진짜 있는 거예요. 내 사람이 있고요. 내 교회가 있어요. 사단이 이걸 놓치게 한다니까요. 야, 교회 다 똑같지 뭐.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가 응답받을 때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주신, 절대 계획 속에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예배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 수컷이나 양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데 이 모든 예물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라고 적혀 있어요. 아무데나 양 끌어다가서 제사 드리라가 아닙니다. 꼭 거기 예비되어 있는 제단 앞에다가 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개 단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를 주셨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게 주신 그 제단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주실 선포될 말씀을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 중심, 말씀 중심에 있는 사람의 당연히 해야 될 몫입니다. 왜냐? 나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 불신앙이 꺾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교회를 두고 강단의 말씀을 두고 선포되는 전도자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이 되면요, 드디어 슬슬 내 안의 근본이 치유되면서 잊혀졌던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뭘까요?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평생의 절대 언약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복음도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세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사 열심히 드리면 끝이야가 아니에요. 이걸 대대로 전달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너희의 언약이다. 이게 너희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놓치게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말할 그 순간이요, 사단이 제일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딱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살 이유가 없어. 근데 정말 그게 맞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이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숨 붙이고 살아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있어요. 왜 이유가 없습니까? 내가 살아봐야 뭐하지? 그건 내 생각이죠. 어디 말씀의 복음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걸 놓쳤다니까요. 아버지를 통해 그렇게 언약 들었는데 야곱이 계속 걱정했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속이지? 형이나 죽이면 어떡하지? 내 아내들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내 외삼촌은 왜 이렇게 자기만 부자가 될까? 창세기 33절 우리 늘 보잖아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언약 놓친 야곱은요, 불신자 맛도 못해요.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아닙니다. 늘 힘들어요. 근본이 뭐죠? 나예요, 나. 또 내 생각. 야곱이 지금 복음이 희미합니까? 전도를 안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알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근본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근본이 바뀔 일이 터지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순간,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야곱이 잊혀졌던 언약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 난 안 죽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살았는데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셨구나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요셉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게 할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약이 뭐죠?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개인 언약이 있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환경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될 것이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우리 렘넌트 스쿨을 두고 계속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습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소명 삶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근본을 바꾸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속에 안 될 거야, 힘들어, 난 돈이 없고 나이가 들었고 모자라고, 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본이 바뀌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우리 산업과 핵심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더 이상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 속에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게 돼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모든 걸 보게 됩니다. 과정이구나가 깨달아져요. 진짜 내 근본이 달라지면, 진짜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요, 모든 게 과정입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이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내 근본이 바뀌면요, 세상의 시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시간 속에 삽니다. 초대교회와 중직자가 이런 시간 속에 살았어요. 그런 망대를 세웠죠. 이게 무슨 말이죠? 전도자의 시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요, 힘을 얻고 기도 제목이 발견이 돼요. 스케줄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정한 동안 모든 걸 기도 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똑같은 제사들이란 말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근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근본에 있는 불신앙이 깨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의 올바른 근본이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는 모든 근본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며 방해하는 모든 흠의 권세,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로 무너지게 하시며 날마다 오직 복음과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며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성취되고 응답받을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